하나님 말씀 로마서 10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한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이르되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문의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하였고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사야 65장 1절을 인용하고 그리고 65장 2절을 인용하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말씀의 실체가 어떠한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바울 신학으로 주장을 하는데 바울 신학이라는 건 사실 없습니다. 그런 걸 조장한다는 자체가 사람들에게 프레임을 걸어서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하는 방식이에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임한 사람은 이와 같으니 요한복음 3장에서 바람이 임의로 분다 했잖아요. 바람조차 자기들이 장악을 내서 그것을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알아서 그 원인과 결과까지 장악하겠다는 게 인간들의 신학입니다. 그게 누구의 신학이냐 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신학이에요. 그 신학이 성립되는 순간 자신들이 누구의 자리에 올라갑니까? 모세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아들을 심판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해놓고 살아있는 말씀을 죽은 교리로 다 바꿔버리죠. 지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은 자들이 최종적으로 보이는 그 자리가 뭐냐면 율법을 해석해서 장로들의 유전을 만듭니다. 모든 말씀은 십자가를 증거하거든요. 그러면 말씀 앞에 죄인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인간들은 그런 말씀을 보면서 자신의 정당성을 찾아내려고 해요. 악마가 지금 뭘 노리느냐는 거예요.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이 심판주 되심을 인간들은 제거하겠다는 겁니다. 심판이 없는 곳에는 구원이 없거든요. 그 심판의 자리에 뭘 집어넣어 버립니까? 사랑을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러면 이 심판주의 자리에 올라가신 예수님이 뒷방 늙은이로 취급하는 인간들이 오늘날 목사들이에요. 선악과를 먹은 자들은 선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거 알아서 어디서 먹느냐 하면 십자가를 제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지식이 맞는데 그 지식이 성령에 의해서 지혜로 바뀌어버려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은 내게 대해서 전한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 심판주가 되시는 것을 전한다. 이렇게 지혜로 바꿔버려요. 이렇게 바꿔줘도 인간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쥐가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선을 아는 일에 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같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63장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치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의 사자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런데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시고 이스라엘을 아들로 만들었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이 되어야 됩니까? 대적이 되어야 됩니까? 오늘날로 하면 적용해 볼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구원해 주셨으면 피를 흘렸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대적자가 되어야 돼요? 구원자가 되어야 돼요? 대부분 뭐라고 하는 거면 예수님은 나의 편이라고 하죠. 나의 편. 이스라엘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나를 위한 것이 우상이었죠. 성령께서 오시면 성령은 누구 편을 듭니까? 내 편을 듭니까? 십자가신 주님 편을 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대적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비슷해요. 교인들이 뭔가 일이 꼬이고 잘 안 되면 주님이 언제 나를 사랑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이게 사랑이거든요. 포로로 잡혀가게 한 게 사랑이고 여호와가 이들의 대적이 된 것이 사랑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배 끝나고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어도 사랑이에요. 주께서 이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했는데 지금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한 겁니까? 그렇게 인도하신 분이 대적이 되었어요. 그러면 주의 이름이 영화롭게 될까요? 안 될까요? 이 선악을 먹은 자들의 문제가 뭐냐면 우리를 저 애굽에서 구출하셔서 우리를 초장으로 골짜기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그들이 여호와를 배반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대적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심판하에서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는 것도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출애굽 세대를 어린 양의 피로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구원을 하셨다면 그들을 진멸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오늘날 많잖아요. 주님, 내가 주님의 자녀인데 내 형편이 이래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영광 받으려면 내 형편이 잘 풀려야 되지 않습니까? 내 마음속에서 이 소리가 안 납니까 이게?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상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아니 옛날 옛적부터 우리의 구속자로 했으면 계속해서 구속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의 대적자가 되셨나이까? 이 얘기입니다 지금. 성경은요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동시적으로 말씀합니다. 그 율법 하나를 어기게 되면 모든 것을 어기기 때문에 이 어떤 식으로 이게 작동하느냐면 하나를 어긴 자는 예수님을 살해하게 돼 있어요. 신약 시대에 남은 자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살해하게 돼 있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하나님 아들을 죽인 거예요. 여러분은 아담의 자손이잖아요. 아담의 자손이 아담이잖아요. 자기 구원론을 펼치기 위해서는 성경을 요래조래 다 뽑아낼 수 있는데 이런 얘기는 못 알아들어요. 그게 뭐냐면 프레임에 갇혔다라는 거예요. 악마가 가르쳐준 신학에 갇혀버리면 못 빠져나옵니다. 왜냐하면 그걸 잃는 순간 나의 구원이 날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평생 동안 내가 바쳐온 세월이 아까운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 앞에서는 날마다 죽죠. 아까운 세월 하나도 없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들이 400년 동안 종노릇 할 때 언약의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안 찾았습니까? 안 찾았죠. 아브라함을 부를 때 어디에서 불렀습니까? 아브라함이 기도했습니까? 아니죠. 그냥 불렀어요. 우리가 회개한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뿐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인간은요 세월이 바뀌어도 똑같아요. 그렇게 예전에 했던 기도를 갖고 오면 하나님이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안 들어줍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인간은 그것이 정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정답을 갖고 오면 기계적이 되죠. 그러면 기계적으로 기도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안 듣죠.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복음을 전해도 그 전하는 것이 구원을 일으키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또 머리가 돌아가죠. 그럴 것 같으면 쓸데없는 일을 왜 합니까? 돈 버는 일은 쓸데있고요. 십자가를 전가하기 위한 쓸데없는 일은 절대로 안 하려고 해요. 이 말은 무엇 중심으로 자기가 행동하겠다는 거예요? 나의 행복이죠. 나의 행복.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우리로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다 알아요. 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다 알미 예수님을 죽여버립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 후대들은 이사야가 이야기한 것을 부정적으로 갖고 올까요? 긍정적으로 갖고 올까요? 긍정적으로 갖고 오죠. 회개했잖아요. 세례 요한의 세례를 안 받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정당성을 갖고 기도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앞부분에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안 찾았습니까? 찾았죠. 아버지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돌아와 달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사도계인들은,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제대로 된 제사를 드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게 살아요.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것은 모든 민중들이 여호와를 찾는다라는 말이죠. 이미 찾았죠. 자기들은 이미 여호와를 찾아서 여호와께 돌아왔어요. 돌아왔으니까 누구만 오면 돼요? 메시아만 오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돌아왔으니까 메시아가 누군지 자기들이 알아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장정 5,000명을 모였을 때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했잖아요. 자기들이 먼저 알아봤다니까요. 예수님은 피해가죠. 나는 너희들이 원하는 그 메시아, 그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표적을 십자가의 표적으로 말씀하셨죠. 십자가의 표적을 무슨 수로 알아보겠습니까? 그 표적을 무슨 수로 믿겠습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한다는 게 믿어서 될 문제예요. 그것이 실제로 우리 속에서 일어나야 되잖아요.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다 했습니까? 없다 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 지가 살아있으니까, 침이 안 걸렸으니까 자기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뭘 통제를 해요?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한모 목사가 침에 걸렸을 때 욕이란 욕은 다 쏟아내더라고. 그게 인간의 본 모습이에요. 술을 마셔도 인간이고요, 죄인이고, 술을 안 마셔도 죄인이고, 침에 걸려도 죄인이고요. 주님 보시기에는 침에 걸렸던, 애가 말을 못하던 모두가 죄인이에요. 왜 목사들이 이 설교를 못합니까? 안 하죠. 이 이야기를 하는 순간요, 인간들이 그들이 걱정하는 방종으로 흘러요. 방종해야 되죠. 왜? 성령이 없는데. 성령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속견이 오른 대로 행하잖아요. 뭐가 두렵습니까? 본인이 성령이 없으니까 법으로 얽어매는 거면 얽어매고, 주님이 하늘 우편에 계시니까 뒷방 늙은이 취급하면서
자신들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뭘로 바꿔버리니까 지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정보로 바꿔버리면 이 정보를 갖고 내가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사야가 뭘 예언해버리냐면 나는 나를 구하지 않았던 자에게 물음을 받고 찾음받았다고 해버려요. 이게 로마서 이야기잖아요.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약속의 실하야 약속의 자녀고,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을 했잖아요. 이 논리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내 백성 아닌 자를 아닌 자에게 내가 찾음받았다라는 이 말씀이 처음부터 끝까지 바뀐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맞죠? 그러면 약속은 누구에게 줬습니까? 남은 자 유대인들에게 주셨잖아요. 그 이스라엘에게 주셨으면 남은 자 이스라엘에게 돌아오셔야 되잖아요. 그들을 포로에서 돌이킨다라고 했으니까 그 약속을 믿는 자를 포로에서 돌아오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사야는 어디로 흘러버리냐면 나를 찾지 않는 자에게 찾음받는다라고 해버려요. 지금 로마서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이야기해요. 성도들에게. 이사야 65장 1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계속해서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십자가의 피를 자랑할 수 있어요. 말씀이 작동을 해요. 내 백성 아닌 자에서 찾음받았다. 그 찾으려면 주님이 친히 피를 흘려야 돼요. 그 주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친히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역사한다는 겁니다. 왕노릇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왕노릇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모습이에요. 인간들의 눈에 보기에는 아무것도 못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의 능력으로 한 사람을 구원을 하죠. 십자가에 달린 채로 한 강도를 구원하잖아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안 일어났어요. 아무 일도 안 했어요. 그런 식으로 주님이 일을 하는 겁니다. 찾지 않는 자에게 찾음받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하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찾으면 찾음받지 않습니까? 이 논리를 인간들이 펼쳐요. 이게 유대교예요. 그걸 사도 바울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지금 이사야를 갖고 와서 그러한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살해하는 믿음밖에 안 나와요, 인간에게서는. 그러면 찾았는데 내가 찾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찾은 그 예수님은 나를 위한 예수가 되겠죠. 그런데 주님이 찾아버리면 나를 위한 예수를 찾은 내가 누구를 공격하죠? 예수님을 공격하게 돼 있어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앞부분에 나오는 우리의 53장에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라고 하죠. 52장에 전한 것 자체가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노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말씀함으로 말미암아요. 남은 자 유대인들은요 붕괴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백성들에게 종일 손을 벌렸다 하죠. 자,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남은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종일 손을 벌린 여호와께로 돌아왔습니까? 안 돌아왔습니까? 돌아왔잖아요, 그들이. 그런데 주님의 해석은, 예수님의 해석은 안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종일 손을 벌렸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는데 안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이걸 본인에게 딱 적용하잖아요. 지금 그걸 그 이야기를 하면서 누구와 연동을 시킵니까? 지금 이 복음을 듣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 오늘날 우리와 같이 엮어버립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주님은 뒷방 늙은이가 아니라 십자가 사건을 계속해서 현재도 일으키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을 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책망을 하면서 십자가 사건 속으로 내몰아요. 자기를 부인하게 합니다. 인간은 자기 부인이 안 돼요. 지식이 들어오면 지식을 소유하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다 이렇게 부인한 자기를 부정할 길이 없어요. 정답을 가졌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종일 손을 벌렸는데 이들이 순종치 않았다라고 하거든요. 꼭 우리 같지 않습니까? 종일 벌리는데 우리 순종 안 하잖아요. 너희 아비가 마귀라 할 때 거기에 아멘할 사람이 누굽니까? 성령 받은 사람밖에 아멘 안 해요. 근데 교회에서 가르칠 때는 너희 아비가 마귀라 할 때 저놈들이 아멘 할 거라고 생각해요. 가인의 자리에 우리가 가야 되는데 자기를 아벨의 자리에 놔요. 예수님을 만나면 자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자리에, 예수님을 살해한 자리에 가야 되는데 자기는 예수님과 같이 놀아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안 보이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을 한번 봅시다. 여기에 보면 부자 청년이 나오죠. 이 사람은 답변을 보게 되면 율법을 어릴 때부터 다 지켰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까? 안 돌아갔습니까? 돌아갔죠. 돌아갔잖아요. 율법대로 지금 살고 있으니까. 그들이 순종했다 했습니까? 안 했다 했습니까? 안 했다 하죠. 안 해야 찾지 않는 자에게 찾음받아요. 그런데 주님 쪽에서는 뭐냐면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는 게 뭐냐면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십계명을. 상상이나 합니까? 자, 그 다음 단계. 내가 무엇이 또 부족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이렇게 물은 이유는 율법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걸 보니까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로 봤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신명기 18장에 보면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둔다고 하고 그 입에 두었으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예언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질문을 하는 거죠.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만일에 이 사람이 예수님이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가 된다면 모세는 뭘 가르쳤어요? 율법을 가르쳤죠. 그런데 예수님은 모세가 뭘 가르쳤어요? 예수님 자신을 증거했어요. 예수님을 그 선지자로 봤다면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어떤 것이어야 돼요? 율법과 관련된 이야기가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네가 온전하고자 할지인데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근심이라는 단어는 슬퍼했다는 거예요. 왜 슬퍼했느냐? 분명히 성경의 해석은 재물이 많음으로 슬퍼하며 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신명기에 나오는 축복을 어떻게 뒤집어 버리느냐 하면 우리가 예상 못하는 방식으로 뒤집어 버립니다. 복이 어디에서 주어집니까? 이 땅이죠. 복은 이 땅에 주어지는 겁니다. 지금 신명기에 나오는 이 복은 여호와께서 명하사 네 창고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며 계속해서 이 땅입니다. 이 땅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열어서 어디에 준다는 겁니까? 땅에 준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자가 지금 부자 청년이에요. 율법대로 살면 하늘 보물 창고를 열어서 내게 쏟아부어 준다라는 게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부자가 된 것이 하늘 보물 창고가 열려서 자기에게 축복이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하늘 안에 보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신명기에서는 하늘 보물 창고를 열어서 땅에 쏟아와 준다고 했어요. 이 약속대로 지금 남은 자 중 한 사람인 부자 청년이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다 지켰으니까 복을 주신 거예요. 복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이 사람은 율법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열어서 쏟아부어진 이 축복의 결과물을 가난들에게 주면 하늘에 보물이 넘칠 것이라고 이렇게 네게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한 거예요. 근데 그 얘기가 제자들이 뒤에 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으로 할 수 있다니까 자기들은 모든 것을 버렸거든요. 이 일을 뭘로 바꿉니까? 하나님 일로 바꾸는 거예요. 재밌죠 이게. 자기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은 것이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가 주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릴지라도 저는 주의 이름을 위해서 온전히 버렸습니다 라는 것이 통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그 내면 속에는 바라는 것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성경은 내게 대해서 잘하니까 율법 앞에서는 뭐가 돼야 되죠? 율법을 제대로 해석한 것이 예수님을 떠나가는 이유가 돼야 돼요. 예수님은 율법을 지킨 분이 아니고 율법의 완성자예요. 부자 청년이 왜 슬퍼했느냐? 신명기 28장으로 가보니까 하늘 보화를 열어서 땅에 복을 주는 게 율법 지키는 이유인데 예수님은 거꾸로 복 준 걸 어떻게 하라? 다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너를 위한 복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주게 되면 내 증인이 되죠. 어떻게 증인됩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다 읽게 만들어요. 주님의 증인 만들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십자가의 증인으로 쓰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명기의 말씀대로 말을 하지 않죠. 완전 뒤집어 버리잖아요. 예수님이 율법 주신 당사자거든요. 당사자가 율법을 주셔놓고 당사자가 율법을 뒤집어 버린 거예요.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없어요. 구원은요 네가 찾아오는 것을 다 부정해요. 내가 찾아오는 것을. 왜 그러냐면 십자가의 피만이 구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피가 아니면 천국 못 갑니다. 종길 손을 벌렸는데 그들이 순종치 않았다. 그 순종치 않은 자가 누구냐? 사도 바울 자신이에요. 성령 받은 사도 바울 자신이라고요. 지금 만일에 자기가 아니라면 날마다 죽을 필요도 없고 죄인 중에 계수라고 이야기할 이유가 없잖아요. 성경 자체가 처음부터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심을 증거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찾으면 찾을 것이고 구하면 얻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것과 찾는 자에게 찾음 받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 이 문제예요. 분명히 구약에도요, 하나님을 찾으라 해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찾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살해한 이들이죠. 그런데 이 살해한 이들에게 주님께서 성령을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찾으면 찾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구하라고 해요. 여기에서 뭐가 들어갑니까? 내 이름으로 나오죠. 여기에서 차이가 생깁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욕망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사건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찾았기 때문에, 구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살해한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을 죽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찾아라 구하라 하잖아요. 얻을 것이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인간은 자기를 위해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면 계속해서 자기가 부인되는 자리로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찾으면 찾고 구하면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탐욕을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갖고 싶은 걸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 뜻대로 모합시고 아버지 뜻대로 모합소서. 성도라면 그렇게 기도해도 돼요. 그런데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면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 속으로 이끌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성도는 주어진 상황 자체가 감사함이 넘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찾지도 않았는데 찾음받은 그 상황, 이것보다 기쁜 소식이 없습니다. 매일 이러한 은혜 속에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하늘 우편에 주로서 심판주로서 살아계시기에 이 땅에서 십자가로 왕노릇하심을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에 우리를 다 이루신 십자가를 정극케 하기 위해서 날마다 찾지 않는 자로 만드시고 주님에 의해서 찾은 바 되게 하셔서 십자가의 피만을 자랑하는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심을 감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